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말이 과연 맞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원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대로 이어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도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라는 단어, 이 세 권이 긴밀하게 쭉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출애굽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이름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엑소더스, 즉 탈출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DNA를 첫 장에 소개함으로써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바로 뭐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참 우연의 일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극적으로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떨기나무를 본 것도 다 뭡니까? 우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관점을 바꿔야죠.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 섭리 안에 이것이 만약 있다면 이게 바로 우연의 일치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상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이러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가운데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오늘의 그 모세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신가요? 참 무겁습니다. 모세가 이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담대하게 나갔다면 모세는 정말로 우리는 정이 안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많이 버겁습니다. 왜요? 이중으로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간다면 뭐 선한 일이 있고 선한 결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신의 형 아론과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는 뭐라고 한가요? 여러분,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러면서 이 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무슨 결과를 낳게 됐죠? 동족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노역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과중한 노역을 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또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더욱더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합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에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면초가. 이런 단어가 떠올릴 만한 모세의 이런 광경 속에서 만약에 출애굽기가 이런 모세의 연약함을 그리지 않고 영웅처럼 표현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할 테이니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땅을 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를 보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노란색으로 친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모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말을 더듬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핑곗거리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모세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친근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출애굽기는
이러한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갑자기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오늘 족보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아니라요. 세 지파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입니다. 루벤은 14절, 시므온은 15절, 레위 지파는 16절에서 25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와 바로의 이 팽팽한 대결에서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냈고 또 왜 바로 족보가 나왔을까?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사람에게 주권이 있느냐? 하나님께 주권이 있느냐? 말씀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지파는요.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 속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은 지파들입니다. 루벤은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에 도덕적으로 적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속이고 다 칼로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세 아들이 야곱의 눈에 선하게 보일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인 세 지파를 족보는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선하게 세우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에서 눈에 띄는 지파가 보이시나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족보를 통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족보의 계보를 출애굽 이후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동일까요? 먼저는 레위 지파가 지위가 높아질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훗날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신적인 리더로 계속 남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 레위 지파에서 남음으로써 주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론의 아내와 장인 암미나답과 처남 나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둘이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합을 족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대제사장과 왕가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족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연합의 모습. 네, 연합입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보면서 한 사람만 강조했다면, 모세의 일대기만 강조했다면 우리는 이 족보에서 연합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주어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아론의 협력이 있었기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출애굽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 6장 2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뭡니까? 실패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지금은 지명 수배자일 뿐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대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모세의 시선입니다. 그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노역군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뭘로 세우셨습니까?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너를 뭐처럼 보이게 하겠다?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가운데 한 축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이 이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분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큰 비전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은 모세가 완성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하론을 서로 협력하여서 자신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세우는 그 주님의 지혜와 사랑,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 아론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족의 원망과 그리고 끔찍도 하지 않는 바로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지팡이, 즉 능력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한 세트로 묶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혼자만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감당하는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러한 짐을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하나님, 그리고 서로가 짐을 같이 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코이노이아, 교회의 참된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연약한 모습, 연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모세의 일대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엑소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출애굽 모두가 누구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노예,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더불어 이제 시작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대목에서 이 세 부분을 모두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려놓을 부분이 무엇인가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감당하는 모든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코이노니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